요셉이 소위 말하는 은잔의 테스트, 은잔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하는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막내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게 일부러 발각되도록 이를 꾸민 다음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뻔한 거짓말을 하냐면 44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실은 요셉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일부러 은잔 집어넣어놓고 자기처럼 이렇게 점 잘 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를 줄 아느냐라고 이제 지금 베냐민을 잡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과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우리가 다 밝히 알 수 없어서 그렇을 뿐이지, 사실은 그 이야기 하나하나 안에, 그 구절 하나하나 안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요셉은 원래 점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잔으로 점을 쳐본 적도 없고 치지도 않아요. 근데 왜 형들 앞에서는 점 치는 사람으로 등장할까요? 이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서 미래를 잘 내다보는 신적 존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한테 애굽의 총리가 지금 가나안에서 곡식을 살아온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날고 기어도 나는 은잔을 가지고 신기한 점을 쳐서 너희들이 잘잘못을 다 짚어낼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나를 속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해라 라고 지금 위협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셉이 굶어 죽어야 될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을 뻔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래서 10년 동안 살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고난을 겪고 희생을 겪은 모델이 되어서 이제 그 형제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자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 요셉이 지금 그 형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신적 존재로 지금 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적 존재로 등장한 전능한 애굽의 총리 앞에서, 형들 앞에서는 누구예요? 지금 전능한 존재죠. 그렇죠? 형들 앞에서는 그 전능한 존재인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형들의 목숨을 지금 담보로 해가지고 베냐민을 내가 잡아가두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베냐민을 종으로 만들겠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금 유다에게 종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로 하여금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전능한 요셉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어제 너무 늦게까지 모셔갖고 지금 요셉은 형들 앞에서는요, 그 생사 여탈권과 모든 목숨을 지금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말 한마디에 형들 목숨을 다 없애버릴 수 있고 그 가족을 몰살시킬 수도 있고 하는 그 전능한 존재가 되어 나타나서 이 베냐민을 위해서 누가 희생할 것인가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때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타나서 내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그 답을 지금 끌어내도록 지금 만들어내는 존재가 지금 요셉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과 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 이야기. 예수님께서 2017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유에 태어나셔서, 어제 말씀드렸죠? 양의 밥통인 이 구유에 태어났다는 건 뭘 얘기한다고요? 밥통. 우리는 밥이 된, 우리의 밥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잡아먹히신 밥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경험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분,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와 같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그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들도 네 번째 아들 유다처럼 다른 일을 위하여 종이 되며
다른 일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에 세워져라 라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탄절 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처럼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질문을 하나 했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나 뭔 상관이지?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말고, 그 대답 말고 또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럼 구원하셔서 왜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구원해내서 바로 천국으로 보내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웰빙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남겨두셨냐?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들 나 사랑해야 돼.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줬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하죠? 네. 천차는데 우리 어린이들보다도 대단히 천차는데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몇 개일까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거 다 지키라는 건가요? 21절을 봅시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두 번째 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23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너희들 나 사랑한다고 그랬지. 분명히 아멘 하고 대답했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 번 얘기를 했습니다. 24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해놓고 내 계명 안 지키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 10절을 가봅시다. 그러면 그 계명이 뭘까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 지금 몇 번, 5번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계명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14장을 읽었고요. 15장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계명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 나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 너 나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 너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꼭 지켜야 내 안에 거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계명 지키는 거 아니야 라고 5번이나 하신 말씀에 그 계명은 도대체 뭐냐면 내 계명 12절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었으니까 니네들은 또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요셉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가족들의 목숨을 살리고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13년 동안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에게 다시 또 요구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자가 누구냐? 이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일평생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요구했을 때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타나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보내려면 차라리 내가 종이 되고 말겠습니다라는 그 유다의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까지 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그런 네 번째 아들들을 만들어 내실 것이 예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담보가 되시며 대신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계명, 내 이웃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 내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는 사람이 되라, 네 이웃을 위해서 대신하는 삶을 살아라. 어제 말씀드렸죠. 담보하는 인생, 대신하는 인생, 아라브, 차하트, 대신하는 인생을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들 자녀들이 잘 돼야 되죠. 네, 잘 되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잘 돼야 될까요?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표인 겁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일까요? 나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처럼 찌질이 공상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하는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잘 돼야만 하는 이유는 공부해서 그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보세요. 어린이들 4명 왔어요. 어린이들,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머리들이 무거워가지고, 자, 머리 무거운 청소년들 고개를 드세요. 대답해보세요. 청소년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우리 김포수정께서 잘 되는 사람들 나와야 돼요. 진짜 잘 되는 사람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잘 돼서 뭐 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세상에 나눠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세상에 나눠주는 인생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잘 돼서 그걸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시고 하나님의 집념이시며 하나님의 열심이시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돈을 왜 벌어야 돼요?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배운 것,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갖고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네 번째 아들 유다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능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잔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네 인생을 어떻게 살래?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남에게 우리의 것을 주면서 살도록 만든 인생이에요. 그걸 누가 맨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담보가 되시고 대신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대속물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체를 다 주신 거예요. 다 하트라고 뭐라고 그랬죠? 남 밑으로 내려간, 인간 밑으로, 창조주인데 피조물 밑으로 내려가서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신 분이 왕 중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들 나 사랑하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해낸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며 그 사람의 담보가 되고 보증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남에게 내어주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는 그게 숙명으로, 운명으로 우리는 침발라놓은 존재들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한 게 자기의 의지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상황과 환경이 그리로 끌고 내려가게 된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끌고 내려가시게 만들 거래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은 뭐가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맛있는 거 주고 하고 싶은 거 하게 만드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요, 가족들이 함께 오래 살아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져줘.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 사랑이고 그 힘 없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용서하며 내려가는 것이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힘 빼는 작업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져주기 위해 살기 위해서. 아무한테도 져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꼴찌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못해야 되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그게 져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는 것,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은 하나뿐이라고요. 다른 거 다 줄 수 있어도 내 몸과 내 목숨을 준다는 건 그건 쉽지 않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노예로 바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전부 다 준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내 인생은 뭐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주인이 서라면 서고 주인이 죽으라면 정말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노예의 길로 들어가는 것, 그 길을 지금 선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 길로 선택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최고의 것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좋은 음식 먹고 싶고요, 다른 사람이 못 간 데 가고 싶고요, 남들이 해보지 못한 걸 해보고 싶은 것, 그렇게 남들이 못한 걸 하고 남들이 가지 못한 곳을 가고, 그런데 가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셔요. 야, 너는 남들이 가보지 못한 좋은 데를 여러 가운데 다녔으니까 네 삶은 풍성한 삶을 살았구나.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그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으니까 네 삶은 아주 풍성한 삶의 질을 누렸구나 라고 하나님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뭐 갖고 평가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위해서 네가 그 남 밑으로 얼마나 밑에 내려가 보았니?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보았니? 이걸 가지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풍요로움과 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러고 싶어서 살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남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남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남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남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내 몸을 내어주는 것, 그걸 최고의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가장 귀한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도 이것도 예배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주며
내 목숨과 내 환경을 주는 것,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안 죽고 싶어요. 평안하게 살고 싶고요, 행복하고 힘들지 않게 살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즐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생 자체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에서 어긋나서 남을 위해 땀 흘리고 남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남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는 최고의 점수가 주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점수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잃는 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만큼 점수가 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열매가 드려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다가 건강을 다친 사람은 그 높은 이름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최고의 위치에 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형들을 몰아간 다음에 유다의 입에서 그것이 토해져 나오도록 만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삶을 끝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입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튀어져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웰빙 시대, 웰빙 시대. 잘 살아야 돼요. 웰빙,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도 유지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건강을 잃을 때는 잃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건강을 잃어야 된다면, 의를 위해서 건강을 잃어야 된다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땀 빼고 살 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건강을 줄 때 기꺼이 주던 인생이 되고 그게 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죽겠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성해야 돼요. 맞아요. 죽겠네 그러면 사람 안 돼요. 반성해야 돼요. 죽겠네 하지 말고 살겠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요, 이 세상의 삶은 내가 행복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될 그 아름다운 연주가 어떻게 연주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답을 해야 돼요. 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남을 위해서 멋지게 죽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아름답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건강을 잃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의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살아났더라도 그 사람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언젠가 우린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린 죽을 인생일 뿐이에요. 그렇게 죽을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죽기 전까지 우리 삶의 최고의 난이도, 우리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삶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퍼주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 돈 벌어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되기 위해서 내 건강과 내 목숨과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퍼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수고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럴 거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분이 구유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아주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베스는 그의 야베스가
사업장이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가정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액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 액자 중에 아주 잘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적혀져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액자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구약에서 가장 잘 팔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냥 그대로 좀 띄워놔주세요. 야베스의 기도. 이 10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사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기도했더니 응답되었고 기도했더니 복이 임했더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문도 나와 있어요. 시처럼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기도문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 I can do 라고 외치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야베스의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도 성탄절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문맥이 중요해요. 유다의 족보 안에 나와요. 역대상에 유다 지파의 족보들이 쫙 나오는데 그 족보 안에 갑자기 야베스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끝난 다음에 역대상하가 쓰여졌는데 바벨론 포로기에 11지파가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어디만 남았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지파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유다지파를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 유다인들만 남아서 유다지파의 역사를 다시 쓰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족보를 쭉 쓰다가 갑자기 야베스 이야기가 왜 튀어나오냐면 유다의 후손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 살 것이라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야기가 이 야베스의 이야기며 야베스의 기도 이야기인 거예요.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유다 족보의 인물이 어느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가를 추정해 보면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던 시절의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여호수아 시절 사람이에요. 그 시절이거나 아니면 사사기 초기의 시절 정도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일단은 큰 세력들은 무너뜨려 놓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자,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건 누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이 지파는 이 땅을, 저 지파는 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왜 제비를 뽑게 만들었냐면 우리는 큰 지파니까 큰 땅을 주고 작은 지파니까 작은 땅을 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분배하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비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은 서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갑자기 유다 지파의 그 당시 대표가 누구냐면 갈렙이었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제비 뽑지 말고 우리 유다 지파는 특별한 땅을 좀 주십시오. 특별히 자기들 가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자기 갈렙 가문은 아주 특별한 땅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해요. 왜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1세대는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 니하고 나하고 둘만 남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제비 뽑으라고 할 때 갈렙만큼은 그래도 특별히 찍어둔 좋은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달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주지 않을 핑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갈렙이 무슨 땅을 달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3절을 읽어봅시다. 어떤 좋은 땅을 달라고 했는지 같이 읽읍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성교하게 하셨나이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여호와를 살게 하네.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 중요한 일이냐면 갈렙이 지금 요구한 땅은 헤브론 땅이에요. 이 헤브론 땅이라는 곳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럼 아낙 자손들은 누구냐면 거인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낙 자손들의 후예가 다윗과 골리앗에서 나오는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시대는 골리앗이 몇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죠. 그 골리앗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꼼짝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 아낙 자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마을 전체가 뭐예요? 다 골리앗들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키가 기본적으로 키가 조금 작은 사람들은 2m 80, 좀 큰 사람들은 3m 10, 요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마을 전체가,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 전체가 그런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이 헤브론 땅인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은 이 갈렙이 특별히 요구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어려운 땅이고 난공불락의 땅이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땅이요 언제 정복되냐면 결국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 정복돼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정복되는 땅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누가? 85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게 뭐냐면 야, 네가 특별한 땅이니까 너는 그래도 1세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이니까 대접하는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남들은 다 가지기 싫어서, 왜? 그 땅 차지했다가는 지금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도 그 땅이 제비 뽑히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데 갈렙이 달라니까 어서 가져가세요 하고 준 땅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갈렙이 지도자로 있는 유다 지파 안에 갈렙이 지도자로 있는 그곳, 그 지파, 갈렙의 지파에 누가 있냐면 야베스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갈렙 지파 안에 야베스가 있었어요. 야베스가 자기 선조를 통해서 받은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있는 험한 헤브론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렵고 힘들고 가장 열악한 지역을 받은 거예요. 야베스가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얘기는 아파트 2채 가진 사람이 나 이제 3채 갖게 해주세요, 사업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내가 또다시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서 내가 그 땅을 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정복하기 어려워서 우리 선조들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그것을 정복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내 후손이 돼서야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려운 유업이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오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땅을 향하여 갈 테니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이웃사랑의 놀라운 사랑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아, 실망스러워. 그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형인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좀 더 많이 얻게 하셔서
내 땅을 넓혀주시고 내 아파트를 넓혀주시고 내 자동차를 더 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일생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나의 공부와 나의 재산과 나의 경력과 나의 모든 인맥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던져주고, 내가 때로는 그들을 사랑하다가 따돌림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욕도 먹는 과정을 견디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오니 이 희생의 삶과 헌신의 삶을 잘 이기게, 잘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야베스의 기도 다 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계명이 새 계명, 즉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럼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려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만큼 살아갈 수는 없겠죠. 요셉만큼 유다가 고통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다조차도 요셉의 고통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요셉이 유다의 운명을 끌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끌고 가셔서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용서하고 져주고 용납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주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살아보고 그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유다의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